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의 중요한 원인이 뭘까요? 지금 그들의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그들의 잘못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어지면 나머지 모든 것들도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사람들, 환경들을 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보고 해소하고 반응하는 모든 것들은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렇게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당연히 모든 관계도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바른 관계를 맺느냐, 이게 우리의 신앙의 관건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못 맺으면 어떤 환경도 어떤 사건도 어떤 사람도 다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예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1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게. 지금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떤 땅입니까? 그들이 430년 동안,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땅입니다. 물론 400년 살면서 조금 좋았던 날도 있었겠죠. 조금 편한 날도 있었겠죠. 근본적으로 그런데 그들은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노예살이 가운데 있을 때 누가 그 땅에서 그들을 구출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출애굽시켰는데 그 하나님의 엄청난 구속의 은혜를 그들이 멸시하고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모세가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모세가 마치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것처럼 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인도해 가고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모세가 우리를 인도한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모든 것을 임의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지금 반역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다른 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는 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입니다. 모세가 마치 우리 위에 왕처럼 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모세를 세운 사람이 하나님이고 모세에게 인도자의 직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모세가 왕처럼 군림하고 왕처럼 우리를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들은 성막의 일들을 맡았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제사장 직분이 부러웠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직분은 여러분 계급이 아니죠. 직분은 섬김입니다. 직분은 섬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이유는 섬기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각 직분에 맞게끔 우리는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직분자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치 모세가 왕처럼 군림한다라고 직분을 오해하고 있고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지금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모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오해와 왜곡이 다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거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지면 이렇게 모든 걸 오해합니다. 직분도 오해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오해하고 모든 것들을 다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때로는 의심도 하고 회의도 하고 서먹서먹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해지는 겁니다.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돌아와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치하고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고 하나님 이걸 통해서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고 이거를 확고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깊은 관계, 확고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반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더 확고한 관계, 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여러분 참 지도자의 품격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참 모세를 보면은 참 멋지다. 지도자는 참 이런 품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하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에게 대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모세도 여러분 사람이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15절에 모세가 심히 노하여, 모세가 심히 노하여, 모세가 심히 화가 나서 얼마나 화났을까요? 여러분이 모세 입장에 한번 체험한다면 참 심히 노하여 이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마음에 다가올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누구한테 이것을 하소연합니까? 누구한테 이것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까? 여호와께 여짜오되 저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화가 났지만 백성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분노 중에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을 간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자비의 성품을 알았습니다. 그 자비의 성품은 분노 중에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 성품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22절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기도를 경청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일에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분노 중에도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열재앙 내릴 때도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일에 전혀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내 가정을, 내 직장, 사업장,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민수기를 쭉 바라보시면서 어느 것을 선택하고 어떤 편에 설 것인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고 누구 편에 설 것입니까? 이게 우리의 생명과 미래와 이 중요한 것들을 결정합니다. 24절에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삼 떠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떠나라. 이들 곁에 있지 말고 떠나라. 결국 여러분,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여 일어난 자들은 회중 앞에서 산채로 스울에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모세 지시를 따라 회막으로 올라가기를 거절하고 애굽에 내려가기를 원했던 사람들도 스울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들을 따랐던 250명의 족장들도 불에 타서 죽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그들의 가족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무리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요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제라. 쭉 나오시면 그들의 심판을 받게 되어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수의 선택이 옳은 게 아닙니다. 다수의 선택이 옳은 게 이 민주주의의 함정입니다. 다수의 선택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아닌 다수가 정한 공평과 정의의 원리의 함정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수에 대항하여 의로운 소수에 속하기를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비추면 돼요. 여러분, 상황도 환경도 사람도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기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정경, 캐논, 외경도 아니고 위경도 아니고 66전 성권이 정경, 캐논입니다. 잣대입니다. 어떤 환경도 어떤 사건, 어떤 사람도 우리가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성경입니다. 성경. 이 성경에 비춰보면 여러분, 우리는 판별할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와 아론을 따랐더라.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따랐습니다. 왜 그들은 고라와 이 사람들을 아비람과 다단을 따랐습니까? 왜 이 장로들은 모세와 아론을 따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서 선택하시고 따라가시면 안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대로입니다. 성경대로입니다. 우리 말씀대로 성경대로 기준되어서 따라가면 됩니다. 완벽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느냐. 여러분 쭉 보시면 왜 너희는 나를 멸시하느냐, 나를 무시하느냐,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하고 엄명할 때마다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는구나 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왜? 나를 존중히 여기는구나.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존중하고 이 말씀대로 따르려고 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이 말씀대로 행하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하루를 선물해 주시고 새벽을 깨어
주의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속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실력과 인격을 겸비하고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좋은 대통령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광인의 모든 가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드리는 복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과 확고하고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간구에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